누나는 누군가 용서한다 할 때 어떻게 해? 나? 난 눈을 감지, 안 봐. 안 봐? 왜? 너 요즘 용서 안 되는 사람 있어? 용서하면서 이게 사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 그 방법 때문에 누나한테 물어보려고 한 거였어.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봐. 네가 다른 사람을 한 번 용서하면 하나님이 2번 용서해 주시다. 이야, 그렇구나. 이 어제 뭔가 찔리기도 하면서도 되게 무섭네. 그치. 난 모자랐다고 그거 하나 용서 못했나 뭐 그런 생각도 들거든. 이야, 누나 뭐 나이를 그냥 먹는 건 아닌가 봐. 대단한데? 이게 바로 연륜이라고 하지. 여기 웃는 소리 다 들리지? 여기 뭐 인생을 다 통달하신 어머님들이 다 앉아 계시거든. 그게 할 소리야 지금 누나? 어머나.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았네. 많이 잡았어. 목사님 오실 시간 됐는데 목사님!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두 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용서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네, 너무 어렵습니다. 네. 목사님은 쉬우시죠? 그 질문을 저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드는데. 쉬울 것 같아서. 아니요, 목사라고 해서 용서가 쉬운 건 아니죠. 아, 그렇구나. 다 용서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용서 자체가 어떤 분들은 이제 용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용서는 있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의 상황을 이해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용서하는 것이 사실은 그 사람 상황을 이해하는 게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용서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를 해본 적이 없군요. 제가 그 말 들으니까. 네. 그래서 저도 용서하기가 참 쉽지 않다. 그래서 이 가까운 사람에게조차도 용서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하게 되는 순간에 이건 내 힘으로 용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대체로 용서에 대해서 폭넓게 생각하고 그 용서도 또 할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용서의 사람,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 중에서 요셉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꿈을 꾸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꿈을 꾸고 그 꿈대로 이루어져가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일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 감옥에 가는 일이었죠. 이 감옥에 가는 일로 아주 수치스러운, 어떻게 보면 가장 수치스러운 그 인생의 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생활을 통해서도 이 요셉은 자신의 꿈을 잃지 않고 이루어 나갔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일생을 살펴보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가 이 추정해 보건대 한 17살 정도 됐을 것으로 어린 나이에. 네. 17살이면 지금 한 고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정도 부모님 떨어져서 노예로 팔려간 거죠.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인생을 살다가 끝날 그냥 평범한 사람일 수도 있었겠지만 요셉은 17살에 애굽으로 팔려갔었어도 그는 억울한 감옥살이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멸시도 당하면서 살았겠죠. 그렇게 살면서도 자기 꿈을 잃지 않고 살았던 인물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감옥살이만 해도 대략 한 3년 정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살이 이후에 이 요셉이 총리가 된 나이가 한 33살 정도. 그러니까 33살에 총리가 돼서 총리를 마치고 그분이 이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총리직을 유지했던 게 80년간 유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완벽한 국정 수행, 그리고 백성들의 지지, 그다음에 왕의 응원,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80년 동안 총리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이제 치욕스러웠던 일이 이제 보디발 장군 집에 집사로서 있으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감옥에 갔을 때에도 자기는 꿈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이 감옥에 갔을 때에도 만약에 용서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자기 인생을 걸어오면서 지금까지 자기를 팔았던 형에 대한 용서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고 또 자기를 억울하게 누명 씌워서 감옥에 보낸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 대한 용서도 안 되었을 그렇죠. 것이고 네. 그런 용서가 안 되는 응어리들이 가슴 속에 만약에 자리 잡아서 그 일생을 휘둘렀다면 네. 아마 그 사람은 사람이 망가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는 그런 용서하지 못할 마음을 용서의 마음으로 바꾸어 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꿈을 항상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가 이 용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의 요셉이 될 수가 없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현실 속에서 용서가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참 용서가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젊었을 때 저도 이제 나름대로 혈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네, 이 혈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혈기를 부려야 의로움이 이 땅에 구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 정의를 명분으로 해서 자기의 혈기를 부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데 결국 그런 일들이 또 다른 용서하지 못할 일들을 만들어내게 그렇죠.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용서가 결국은 모든 사태를 진정시키고 샬롬을 구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 용서는요. 이건 역시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건가 봐요. 그렇죠. 네, 나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용서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듣죠.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보다 보면 이제 신방을 가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목사님이 참 제가 예전에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띄었습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가 안 되죠. 누구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습니다. 안 되죠. 용서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보증을 쓰고 돈을 빌려준 사람은 자기거든요. 근데 자기는 벌써 용서를 다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물론 그 돈을 빌려간 사람도 잘못했겠지만 그러나 자기도 그 잘못의 일정 부분 책임을 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 의식 같은 거나 자기가 어떤 일정 부분에서 어느 정도 내가 이 일을 했다라고 하는 의식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보증서 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잘못,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사람, 그래서 안 갚은 사람이 잘못. 거기서 그 사람들에 대한 원한, 불평 이런 걸 가지고서 그냥 가슴을 졸이고 평생 살면서 그 자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사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전해요. 네. 그러니까 이 옛날에 왜 어르신들 보면 이 보증 서서 집안이 망한 분들, 많아요. 남에게 돈 빌려줘서 망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 이제는 보증제도가 없어져서 다행이지만 성경에조차도 보증 서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보증 서지 말라고 하는 말은 저는 생각할 때 그래요. 네가 남을 도와주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네가 원망할 일, 네 자신 스스로 책임지지 못할 일 하지 마라. 이런 교훈으로 저는 받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살면 결국 자기만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나를 살리는 길이고 나를 세워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너무 하는 거죠. 좋은 게 용서를 하면 너를 위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네, 정말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용서를 하니까 병이 낫고 용서를 하고 나니까 내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는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서가 참 우리 이 심령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셉이 진짜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래서 요셉은 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자기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 망칠 수 있는 여러 기회를 용서로 극복하면서 나갔던 인물이 요셉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제일 먼저 요셉은
용서하기 위해서 그가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뭘 지켰느냐 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향한 이 철저한 신앙, 이걸 지켜나가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자기를 지키는 삶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내 삶을 맡기는 것도 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의지해라 이렇게 말하시는 순간에 나는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 나를 지키는 게 내 의지, 내 노력, 내 결단 이런 것으로 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를 못 지켜요. 그런 걸로 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죠. 나는 내 의지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보호도 해주시고 또 나를 지킬 수 있는 환경으로도 이끌어 주시고 또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도 찾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으로 고난도 이기지만 또 여러 번 타락할 수 있고 자기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시간 속에서도 요셉은 자기를 지켜냈기 때문에 그가 바로 총리까지 올라가는 최정상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생각할 때 요셉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참 힘든 그 용서를 어떻게 하며 살았을까 할 때 자기 자신을 무엇보다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늘 아쉬움 속에서 살잖아요. 아쉬움 속에. 네. 그 뭐냐면 어떤 젊은이를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참 고생 많이 하는데 요즘 힘들지?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요 조금 돈 많은 신부 우리 처갓집이 조금만 돈 많은 처갓집을 만났으면 제가 이런 고생을 안 했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녀석을 한 대 이렇게 탁 때렸었어요. 잘하셨습니다. 네, 탁 때려줬어요. 주먹으로 그냥 한 대 용서 안 하고 때려주고 싶었는데 나도 용서해야 되니까 한 대 탁 이렇게 때려줬어요. 근데 여러분 아쉬움 속에 우리 인생은 삽니다. 네, 우리 부모님이 조금 더 돈 많은 부모였다면 그런 생각 왜 안 하겠어요? 다 하죠. 그리고 이제 돈 많은 부모님 못 만난 사람들은 결혼할 때 처갓집이 좀 더 많은 재벌집 딸이 왜 자기를 만나겠어요? 맞는 얘기. 네. 만나도 큰일 납니다. 그렇죠. 네, 만나도 큰일 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꾸 아쉬워하면서 사는 인생은 늘 부족함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뭐 예를 들자면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를 하대요. 저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야, 내가 조선조 시대에 태어났으면 말이야. 장원급제 해가지고 말이지 마패를 들고 다니면서 암행어사 출두야 이러면서 온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궁덕이죠.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지만 자기가 조선조 시대에 태어났다고 해서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되라는 뭐 보장이 있나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때는 또 그런 얘기니까 내가 한 100년 뒤에 태어났으면 말이야. 이런 얘기를 했을 사람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땠느냐. 요셉은 뭐 17살 정도 됐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이 부모님의 품이 그립고 부모님의 사랑이 필요한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때 애굽으로 팔려갔으니까 노예가 돼서 사실 노예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인간적인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 그런 이 노예 생활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해도 참 힘들고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매도 수없이 맞았을 거고 뭐 먹는 것보다 굶는 경우가 더 많았을 것이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언제나 그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 형들 말이야, 내 잡히기만 해봐라 말이지. 그러니까요. 내가 가만 안 놔둔다 말이지.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 한국 분들이 좀 극단적인 말들을 많이 해요. 뭐 내 손에 장을 지져도 뭐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제가 그 손에 장을 지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 학자한테 물어봤더니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손 위에다가 된장 뚝배기를 올려놓고 이 밑에 불을 떼가지고 이 장을 끓이는 거더라고요. 그게 내 손에 장을 지져도예요. 근데 무서운 거네요. 무서운 거죠. 아니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데 그런 극단적인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은 왜냐하면 용서가 안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요셉처럼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이런 극단적인 말도 피할 수 있고 자기가 망칠 수 있는 인생을 세워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요셉은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자기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하면서 한탄하면서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다 지나간 일이거든요. 지나간 거 다시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더 화만 나죠. 더 화만 나죠.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지금 내가 지나간 일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꿈을 위해서 헌신하고 꿈을 위해서 내가 자기를 개발하고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자세부터 시작을 해서 나가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 절대 지나간 걸 가지고 한탄하고 뭐 허비하고 후회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죠. 운동을 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해요. 운동을 하면서도 운동하는 시간, 잠깐 움직이는 시간 빼놓고는 다 후회하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운동할 때 보면 아우 그때 내가 스트라이크 아웃 당하지 않아. 아우 그때 이걸 쳤을 걸 뭐 이렇게 후회하는 게 얼마나 우리 인생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후회가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지나간 그 후회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 때문에 매여 있지 마시고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용서가 안 되다 보면 저 사람을 어떻게 내가 보복할까 복수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다 보면 그 복수를 위해서 내 방법이 아닌 어떻게 보면 사탄이 쓰는 방법 같은 것들 음해하고 권모술수 쓰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걸 극복하고 나가고 이겨보려고 하고 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들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내 마음속에 항상 그런 생각이잖아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이런 생각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강준 씨나 성현 씨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없죠? 내가 저분 때문에 내가 이 자리까지 왔다. 감사할 사람들만 많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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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돼야 됩니다. 내가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저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니고요. 저분 때문에 내가 이 자리까지 왔네. 고마워, 감사해.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용서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앞으로 자기 인생을 세워나가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저는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든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 성도들을 최고의 자리로 궁극적으로는 인도하실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내 판단에 의하면 이게 최상의 자리인가? 이게 최선의 자리인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지금 나는 판단할 수 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이렇게 보고 난 뒤에 뒤를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그쪽으로 인도하셨던 게 최선의 자리로 인도하셨던 거였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하실 때는 좀 어렵고 힘들지만 요셉도 보세요. 감옥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으로 인도하셨는가 라고 했겠죠. 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감옥에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 결국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근데 그 사람들도 약속을 안 지켰거든요. 애굽에게 자기가 나가면 너를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라고 했지만 나가고 난 뒤에도 소식이 없다가 바로가 꿈을 꾸는 순간에 요셉이 생각이 나서 결국 연결이 됐다. 이건 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하는 자리보다도
나를 지키는 자리에 서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생각을 해보면 이 친구는 남을 용서하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난 뒤에 아버지 야곱하고 가족들 한 70여 명이 애굽으로 이민을 와요. 그 이민을 와서 살다가 이제 아버지 야곱이 있으니까 형들은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요셉이 혹시 보복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을 거죠. 이 배다른 형제들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야, 내가 혹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죽이자고 했는데 이제 요셉이 국무총리고 나는 지금 이런 입장에서 이제 야 죽일 수도 있겠다 이런 두려움이 다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덜컥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형들은 위기를 느꼈겠죠. 야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요셉에게 가서 그런 일이 일어났던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면서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옛날 죄를 회개하죠. 그때 이 요셉이 아버지의 말을 인용하면서 용서할 것을 선언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러니까 형들이 와서 용서를 구할 때 그 말을 듣고 형들 용서를 해주더라도 사람이라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형들 그땐 진짜 서운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저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내 나이 17살밖에 더 됐습니까? 형들 너무한 거 아니었어요? 정말 그때 나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이가 갈립니다. 그런데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냥 그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기만 했다는 거죠. 그 울었다라는 말은 형들이 애처로워서도 울었겠지만 용서를 믿지 못하면서 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또 회개하고 있는 형들이 안타까워서 울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나중에 얘기를 하느냐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까지도 맡아서 양육하고 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을 그 자리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을 돌보는 것 말고도 형들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돌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릴 때에 혹시 내가 용서하지 못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거든 먼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화해하고 용서해주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이렇게 용서해주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서 자기를 지키고 선행을 행하면서 형들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선행, 관용, 포용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는 두고 보자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두고 보자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으면 우리나라 말에도 두고 보자는 사람 무서운 사람 하나도 없더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여러분 두고 보자라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신자들이 써서는 안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두고 보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켰다. 자기를 지켰다. 그리고 용서하며 선행을 베푸는데 자녀들까지, 형의 자녀들까지 키우는 자리에 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지도자, 리더 이런 사람들은 관용과 포용의 사람이에요. 속 좁은 사람, 뭘 받으면 배척하고 쳐내고 잘라내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누구나 다 받아들이고 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용서해주고 자기를 지켜나가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했던 이 요셉의 신앙 이런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준 씨와 성현 씨도 꼭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지키면서 살아온 것 같은데 혹시 지키지 못하고 살아왔던 게 있다면 한번 생각을 해서 나는 이런 걸 못 지켰어 이런 생각들 하실 수 있겠죠.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서 그래 용서해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흥분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데 막상 또 그 상황이 되면
화내게 되고, 그렇죠. 화내게 흥분하게 되고, 흥분하게 되죠. 네, 용서를 못하게 되고 네, 이렇게 네.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현 씨는 아이들이 네. 점점 커가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쌍둥이를 키우는데 얼마나 분주하고 얼마나 화나는 일이 많겠어요. 그럴 때마다 이 분통에 들어있는 이 분을 터트리면 용서가 안 되고 그 수습할 수가 없으니까 늘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상황이에요, 목사님. 화내지 말아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도 화를 내야 그러니까. 내가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정이 따로 노는 거죠. 이렇게. 우리 이성은 야 화내지 마 이렇게 자꾸 이렇게 통제를 하는데 내 감정은 내가 화내지 않으면 난 죽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퍼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이성의 생각이 감정까지도 통제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역시도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빌기는 요셉처럼 신앙도 지키고 또 자기 자신도 지키고 용서하면서 선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